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용이가 떨어져서 시험하는 방설을 뒤집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일어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곧 인내와 거듭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러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끝까지 칠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집에 가면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또 어디 뭐 직장에 가려면 직장의 동료가 나를 막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은 직장 생활하는 거, 또 가정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뭐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일까요? 예, 성도들을 기다리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또 서로가 서로를 막 기다려주는 게 행복한 교회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누가 우리를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혹 그 자리에 다른 분이 계시면 어떡해요? 그럴 일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갔는데 예수님이 아닌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너는 나랑 함께 가야 된다 이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여러분, 꼭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나의 삶을 살다가 딱 매듭짓는 그날에 뭐라고 해야 돼요? 버선발로, 그러니까 신을 안 신는 발이죠. 버선발로 막 뛰쳐나와가지고 함진아 이제 왔니? 예수님 뛰어나와 저를 안고 막 뱅뱅 돌리고 던지고 쪽쪽 팔고. 제가 우리 애들 그렇게 하거든요. 너무 예쁘고 막 안아주고 알아먹고 막 하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야, 너 고생 많았지. 야, 너 그때 2019년 마무리 될 때 추수감사절쯤에 너 그런 위대한 결정했지. 야, 그때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 네가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방황할 때, 야, 내가 너 그때 딱 붙잡아줬는데 네가 그거 딱 느끼고 그렇게 결정했잖아. 이야, 그때 진짜 아슬아슬했다. 네가 그때 기도에 올까 말까 방황하고 있었잖아. 이야, 근데 네가 그때 기도에 자유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때 내가 이렇게 무언가 예수님께서 막 왜 기다리냐면요. 왜 기다리죠? 할 말이 많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격려하고 싶고 뭐 나누고 싶은 게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언제 오나 막 손꼽아 기다리는 거 뭐예요? 막 만나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막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막 빨리 부르시지는 않겠지만, 야, 막 이렇게 있잖아요. 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한 선교사님한테 제가 메일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 부부한테 온 메일인데요. 이 선교사님 부부가 원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좀 틀어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막 틀어졌어요. 틀어졌는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참 대단한 게 하나님 왜 틀어졌죠? 저는 분명히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계획했고 준비했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도 기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데 왜 이걸 틀으셨지요? 이걸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묻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고 물으면서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간 거예요. 아시죠? 저는 여기 A를 가고 싶어요. 여기를 하고 싶었어요. A로. 나는 A, 하나님 A, 그 하나님도 A라고 사인을 줬어요. 그래서 A 하면서 막 행복하게 A를 준비해서 A가 거의 확정이 될 뻔했는데 C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A로 이렇게 가면 되잖아. A로 가다가 멈춰서면 여기서 멈춰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왜죠, 하나님? 왜 저희에게 이거라고 확정 주셔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왜 이쪽으로 틀으셨죠? 하면서 의문은 갖되 이 C로 걸어가면서 의문을 가진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죠. 선교사님 부부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의문을 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대로 안 되었을 때 왜 하나님 이게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질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게 왜입니까? 라고 계속 끊임없이 물으셔도 돼요. 그런데 그 물으면서 하는 행동이 너무 중요한데 이 선교사님 부부는 그것을 물으면서 하나님이 막으시고 열어주신 길로 걸어가면서 물었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걸어갔어요. 걸어가다가 이 선교사님 부부가 어느 그 단체, 자기네들 파송한 단체 총회에서 답을 얻은 거예요. 계속 그 고민을 하다가 어떤 홍보부스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그 현지인 어떤 청년 한 명이 와서 어떤 사역을 하냐고 묻고 어떤 지역에서 있었습니까? 라고 말을 해줬대요. 물어가지고 말을 해줬대.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떤 부부를 데리고 모시고 와가지고 이 선교사님 부부를 이렇게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만나게 해준 이 선교사님 부부가 5년 전에 추방당한 거예요. 선교 사역이 발각이 돼가지고 추방당한 거예요. 추방당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가슴이 아프냐면 그 지역에서 청년들을, 학생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이제 열매를 막 맺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 지역에 우리가 뿌려놓은 그 씨앗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5년 동안. 그런데 이 C로 이해는 안 되지만 C로 막 가고 있었던 이분 선교사님 부부가 그 부부를 만나서 대화하던 중에 이분들이 가기로 한 그 C 지역을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전율을 느낀 거예요. 5년 전에 사역하셨던 그곳을 떠나왔던 5년 동안 기도하셨던 선교사님 부부의 기도의 응답을 이 선교사님 부부가 받아서 그곳 가운데 간 건데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선교사님들은 계속 물었던 거고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거야라고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선교사님들이 A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갔다면 됐을까요? 아니요. 혹은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었다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막히는 길을 하나님께 의문이 들었고 답답했지만 열어주신 길로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물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세요. 여러분 의문을 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열어주신 길이 있다면 그 열어주신 길로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묻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공간이 좀 필요해서 여기 2층 그 영어학원이 있는데 거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딱 한 마리가 다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거기 내려가 소그룹하고 여기는 의자 싹 밀고 여기 밑에 탁 깔고 여기 애기들 막 찬양하고 여기서 막 프로그램 했으면 좋겠거든요. 피구도 하고 에? 축구도 하고 미니축구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추수감사절 열매를 드리고 배달 산타처럼 갔더니 거기 원장님이 대화할 준비가 안 돼 계시더라고요. 뭔가 좀 분주하시고 그래서 인사만 드리고 연락처 받고 그냥 제가 나중에 연락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고 올라왔어요. 저 내일 또 가려고 그래. 내일 또 안 가면 또 문자 또 하고 전화하고 막 그러려고 귀찮게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누가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꼭 봐야겠어요. 분명히 우리 애들이랑 우리 집사님들은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근데 딱 그 자리거든요. 근데 그분이 계속 피해 다니면 이제는 저는 주님의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주님도 제가 계속 물을 거고 그 사람도 계속 물을 거예요. 지금 이번에 저거 큰 과일방울 하나 갖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너무 한 번에 만 개가 아니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거 하나씩 갖다 주면서 이제 다 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히는 건데 하나님이 막지도 않으셨는데 지레 포기하고 혹은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거나 혹은 행하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묻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심될 때에 그 자리에 멈춰서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순종하며 의문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풀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왜요? 그동안 교제했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라고 무슨 소리라고 딱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헛소리다. 내가 잘못 들었다.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한번 흔들어줘야 되잖아요. 잘못 들었을 때는. 그리고 그냥 편하게 자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요 듣는 훈련이 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에 막으시는 것도 느껴지고 열어주시는 것도 느껴지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들려지지가 않아요. 이 길인지 저 길인지도 몰라요. 그냥 막 살아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막는 것도 느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어주시는 것도 그로 말미암아 느끼게 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라기서에 그런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서 갈등이 너무 크게 빚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언제 기록이 된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풀려나서 페르시아 제국 제도 안에서 이제 종교와 문화의 자유가 허락됐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풀려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더니 포로에서 해방되면 이제 좀 살만할 것 같고 또 먹을 것이 넘쳐날 것 같고 복된 생활이 영위될 것 같았는데 막상 유다 땅으로 와보니까 정말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해서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평안이라는 것이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풀어주셨으면 노예에서 해방시켜주셨으면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것을 기대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회복될 거라는 예언도 이미 듣고 있었고 또 갈망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왔더니 이게 꼬리꼬리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그렇죠? 수룹바벨이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통해 또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회파했던 성전들이 되건대요. 그래서 성전이 다 지어져서 오늘 말라기서에는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이 또 제사드리고 헌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가 된 거예요. 야, 이제 성전도 지어졌으니 회복이 되겠구나 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성전을 치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전혀 나아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페르시아 제국에서 보낸 관료들이 유다 땅에 와서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점점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예언자들의 선포에, 말씀에 실망하고 낙담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냉소주의에 빠져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불신앙에 빠져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산을 넘으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지금 이 고비, 이 어려움을 넘으면 무언가 푸른 풀밭과 맑은 초장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게 있어요. 하나님, 제게 이 산을 허락하신 거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믿고 이 산 열심히 넘어보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이스라엘도 포로 생활 70년을 건졌거든요. 그래서 나왔어요. 저희들도 그 산을 넘기 위해서 몇 년 혹은 몇 개월,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건넜어요. 건너서 이제는 하나님 하나 둘 셋 하면 푸른 풀과 맑은 초장, 하나 둘 셋 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분 있습니까? 불신앙에 빠지지 않을 분 있어요? 저는 없다고.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 차이에 너무 갭이 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도 냉소주의 또 불신앙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갭을 줄일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이 갭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이게 너무 단순한 진리인데요, 이게 너무 안 돼요. 여러분, 혹 실망한 적 있어요? 낙담한 적 있으세요? 그러면 고개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떨궈지죠. 이렇게 떨궈져요. 여러분, 실망하고 낙담했는데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근데 기쁜 일이 있고 막 감사한 일이 있고 막 뭔가 사기 칭찬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딜 쳐다봐요? 그래도 위를 안 쳐다봐. 어디까지 쳐다보냐면 한 45도까지만 쳐다봐. 막 누구 자랑할 사람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 행복하더라도 하늘을 안 쳐다보고요, 불행할 때는 더 안 쳐다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부귀 영화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안락한 생활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아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이라도 물어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저희 사랑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이 질문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근데 이렇게 되죠.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는데 정말 맞지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도 알아요. 하나님 사랑 받은 적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아는데 근데 지금은 좀 안 사랑하시나요? 어디 가셨어요?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이럴 때가. 생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나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우리 백성을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나요? 이 탄식이 우러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이 지경에 놔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라며 탄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도 이런 고민이 있었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인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불의한 이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하잖아요. 어떻게 불의한 자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이렇게 망하고 힘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뭐라고 찬양을 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백성들과 함께 아파하면서 무슨 걱정이 있었냐면 하나님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의롭게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려는 사람, 이 사람 집에 갔더니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던데요. 하나님 외양간에 소가 없던데요. 들에 양떼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불의를 저지르고 포악한 저 탕감 오리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나님, 이거 이상한데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다 못해 그들의 시각까지 저지가 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감람나무 잎이 마르고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다 하나면 되는 것 아니니? 하박국 선지자야, 왜 너의 시각이 지금 땅에 고정되어 있니?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보면 새롭게 세상이 보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눈을 만지시고 시각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갑자기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느끼고 이런 게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예상대로 가정의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공동체의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최종적으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씀을 한번 끝까지 붙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 한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이번에 제가 개척 훈련 가게 됐는데 이제 교회를 탐방하게 됐는데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 세워놓으신 한 목사님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아버님을 여의시고 고등학교 때 어머님마저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이에요.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삶이. 가난이 그냥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목사님이 교회를 안 다녔을 때인데 어렸을 때 그 죽음 이후의 세계가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 세계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디를 찾아갔냐면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교회를 찾아갔더니 문을 탁 열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탁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어떻게 찾아가냐 그래서 나 이 사후 세계가 궁금하다 그랬더니 잘하다 하면서 데리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막 회개하라고 해가지고 막 회개를 했대요. 그 자리에서 막 회개하고 막 눈물 막 회개를 하고 돌이켰대요. 돌이켰는데 그래도 마음이 막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신학생 무리가 몇 명 있었나 봐요. 근데 그네들이 100일 작정 기도를 하기로 이렇게 결단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 100일 작정 기도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나가다가 이분이 듣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100일 기도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랬더니 그분들이 신학생 그 준비하는 분들이 만날 수 있다 오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100일 기도회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해서 거기를 갔답니다. 갔는데 밤 10시에 모여가지고 1시간 동안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게 2시간 하고 잠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각자 일을 보러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신학생 준비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다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때 신학교 준비도 하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설교를 하니까 나 못한다 했더니 아무거나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읽고 있던 책을 요약해서 막 도전하는 삶을 살으라고 막 그렇게 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났는데 돈이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살았던 지역에서 이 교회까지 왔다 갔다 왕복하는데 회수권이 4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갈아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2장 오는 길에 2장. 근데 너무 가난한데 가난한 티를 못 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가난한 티를 못 내고 이제 하는데 뭐 라면 먹자고 하면 100원씩 걷자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100원 남았는데 이제 100원 하나 내고 라면 같이 먹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며칠을 보내냐면 75일을 보낸 거예요. 75일 날 집에서 교회로 오는 길에 버스 타면 몇 장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딱 2장. 그래서 이 목사님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포기 안 합니다. 저 포기 안 합니다. 저 걸어서도 다닐 수 있어요. 걸어서도 다닐 거예요. 하면서 그날이 주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길에 회수권을 다 썼대요. 쓰고 와서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청년들 모임이 잠깐 있었대요. 청년 모임으로 내려갔는데 많은 사람도 없고 너무 어색하죠. 그런데 이제 걸어다닐 일 생각하니까 너무 8km가 되니까 8km. 어떻게 걸어다녀요?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날씨 하지 않으려나 아마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이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혹시 여기 청년부에 그런 이름이 있냐는데 다른 청년들도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있으세요? 했더니 이제 전데요 나와보라고 나왔더니 어떤 아줌마가 이 목사님을 데리고 교회 뒷뜰로 가더래요. 교회 뒷뜰로 가더니 누구냐고 저 맞다고 했더니 이 아주머니가 지갑을 꺼내드려요. 그 지갑을 지켜드려요. 그리고 나서 뭘 꺼내주는데 하얀 뭐가 나오더래요. 1번 백지수표, 2번 흰 봉투. 네? 예, 백지수표도 아니고 흰 봉투도 아니고 회수권이 여러분 10장짜리잖아요. 옛날 10장짜리 딱 있잖아요. 회수권. 그게 접혀서 한 묶음 큰 거 있잖아요. 100장짜리잖아요. 이 100장짜리 회수권이 그 목사님 손에 탁 들려지면서 그 아주머니가 어깨를 툭툭 치면서 기도의 끝까지 나와 그 기도의 끝까지 해 그렇게 하면서 후렴이 사라지셨대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 회수권을 펴본 거예요. 했더니 100장이잖아요. 근데 75일까지 했잖아요. 100일 기도에 며칠 남은 거예요? 25일. 왕복 몇 장? 4장. 곱하기 4 하면?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는데 이런 소리가 났대요. 나는 너의 주머니 속에 있는 회수권도 세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한 번도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주머니, 그리고 밝히고 싶지 않았던 그 주머니,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존재 앞에 실존하신 거예요. 너의 주머니 속에 다 떨어진 그 회수권까지를 내가 세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 이 목사님이 깨져버려요. 깨져났는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믿음. 전신주가 서 있는데 탁 치면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의심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전봇대 이렇게 툭 치면 툭 부러질 것 같아서 못 쳤대. 그리고 그 벽돌로 된 건물, 그 교회 건물이 종이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밀면 밀리겠구나 이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안 밀었대요. 무너질까. 너무 내가 미칠 것 같아가지고 미치고 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러다가.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하고 기도회를 진짜 기도회에 이제 집중하기로 했대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딱 와서 이제 모여 있잖아요. 그 형들이랑 형님들 혹시 뭐 라면 먹고 싶잖아요. 그럼 5분이면 어떤 분이 라면을 가지고 끓여가지고 오더라는 거죠. 형님들 오늘은 또 뭐 이거 먹고 싶지 않고 오더래요. 근데 이분 몰랐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어떤 그 형 하나가 야, 너 오늘 혹시 피자 먹고 싶다고 한번 말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 저 피자 먹기 싫은데요? 이랬대요. 그때 아니 한번 말만 해봐 말만.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네가 말하면 다 되더라. 이 말을 들어요.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 누구나 다 의심할 수 있어요. 정말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가? 여러분 이 질문을 다 품어도 돼요. 그런데 이 질문 끝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인받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그 갭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의문을 품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그런데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고 하나님 앞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면서 자기 식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말라기 선지자가 질타하고 심판이 임할 거다고 말하는 일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질문을 품었는데 그 질문에 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제사를요 예배를요 대충 드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 놀랍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이 있어서 그 고민거리를 가지고 나왔는데 해결받기 전에 자기가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냉랭해져요. 예배가 안 드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결받지 못하자 예배가 완전히 망가져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을 선택하는데 흠 있는 것, 거짓된 것, 막 이런 것들을 골라서 마음대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가정이 망가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배우자를 폭행하기 시작하고 자녀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무지막지한 일들이 막 집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말라기서에서 정확하게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참다운 아름다운 가정생활이 유지되는 것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잖아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막 엉그러지기 시작해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화목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 가정과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바로 서지 않는 일들이 말라기서에서 막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말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에서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 공의롭지 않아. 하나님 정의롭지 않아. 하나님 사랑이시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막 내뱉어지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과 동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마저도 거부해버리고 그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회개해야 될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주문하고 있는데 회개하는 법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회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까먹었어요. 저 모르겠는데요. 이래서요 하나님이 방법까지 알려줘요. 너 도둑질 하지 마. 그리고 너 내 말을 업신여기지 마 라고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알려줘요. 그런데도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회개가 아닌데요 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영적 죽음을 맞아요. 근데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희망의 말씀이 선포돼요.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진지한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수가 있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희망의 씨앗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싹을 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소수의 무리가 있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2절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되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나고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라고, 마치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하여 그 물살을, 거센 물살을 거스르고 막 올라가서 알을 낳고 죽은 심정으로 그 물살을 거스르는 것처럼 모두가 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이 뭐 마음대로 어떻게 굴러가든지 상관하지 않고 막 지나가는 이런 수많은 이 문화의 행태 가운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씨름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붙들고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가기에 마치 거스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소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엎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결과적으로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그 마지막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 그 질문을 가지고 내 앞에서 끝까지 나를 붙들지 않고 그 질문의 답을 내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멋대로 갔던 불순종의 자녀들은 불 앞에 지푸라기 같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당신의 자녀인 게 맞습니까? 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전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붙들고 있었던 그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마치 이제 갓 태어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 뛰놀듯이 온전한 새로운 존재, 완전한 생명력 있는 존재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로운 해와 치유하는 광선,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를 예표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서 정확하게 실현됐죠? 예, 십자가에서 실현됐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광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마지막 날에 아까 누가 기다렸으면 좋겠다 그랬죠? 예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나의 개인 종말, 우정 종말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 공의의 상징인 이 십자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 그 예수님 찢기신 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고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의 광선으로 우리를 온전히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 뛰며 놀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진아, 너 힘든 거 알아. 너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 알아. 너 포기하고 싶은 거 알아. 그런데 그때 그 질문을 가지고 네 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 질문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 내 앞에 꿇어 엎드려 보아라. 나에게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라. 그리고 내가 말했던 그 길을 계속해서 가라. 아니, 가지 못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나를 붙들고 있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너를 온전케 하고 너와 함께한 이들을 온전케 하며 또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게 종말 이후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 말씀은 뭡니까?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맛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그 현장에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4절,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지금 오늘 하루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으면 어떻게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죽을 때까지 그 경험이 없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험이 없어 어떻게 그날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동안에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고백하고 느끼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너의 그것까지를 알고 있는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